우리 하나님 말씀 이제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 하 8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열왕기 하 8장 1절 말씀입니다. 이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우선 3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시고 영원한 은혜의 영광을 하나님 스스로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우리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무궁히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살아계심과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고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인즉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이라고 우리는 성경에서 그렇게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만이 참 안식과 평강이 있다고 우리는 창세기 1장 28절에서 자손 땅 통치라고 하는 아담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언약을 해주시고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하나님이 7일째 이제 완성의 날, 언약이 성취되는 날 하나님이 쉬셨더라, 안식하셨더라 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안식이라는 것을 이미 성경 계시의 서두에 그렇게 이미 서언적으로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에 그대로 이루어질 뿐 아니라 장차 언약의 실체이신, 언약의 자손이신, 언약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 속에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했던 대로 참 안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꿈이, 그 하나님 나라의 계획이 이 땅에 절절하게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죄악 가운데 불순종 가운데 가두시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그것이 이른바 선악과 금령입니다. 선악과 언약이라고도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너가 이 과일을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다른 모든 과일은 너희가 먹을 수 있지만은 이 실과는 먹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겁니다. 이미 약속을 했던 건 그대로 이제 실현이 된다는 겁니다. 따먹고 결국은 죽게 됩니다. 영적으로 죽어버린 아담과 그 이후의 모든 인생들에게는 참 안식이 없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형제인데도 시기와 분노가 넘쳐서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되는 것이 인류의 긴 역사의 패러다임을 형성합니다. 인간은 인간끼리 서로 죽이고 살리는 참 평강이 없는 시기와 분쟁으로 점철된 이 고난의 삶을 이미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획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인간 스스로의 철학, 과학, 문명 어떤 시도로도 인간은 스스로 평강의 나라, 안식의 하나님 나라와 같은 그 나라를 건설할 수 없습니다. 어떤 철인도 어떤 유명한 정치인도 자기가 이 나라를 경영하고 평강의 나라를 이루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은 아담 타락 이후 어떤 나라도 그런 나라를 이루어 본 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경륜하시고 하나님만이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이 성경에서 증명되고 있고 우리는 역사 현실에서 그게 확정이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와 있습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심인데 여러분과 저는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을 듣기 전에는 결코 안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살만한데도 더 가져야 되고 또 사회적인 구조 자체가 우리를 쉬도록 놔두질 않습니다. 그래서 늘 인간은 평안이 없는 겁니다. 그저 갈등해야 되고 그저 불만족, 욕구 불만에 시달려야 하는 겁니다.
왜 그런지 그 이유조차도 잘 모르는 겁니다, 인간은. 내가 왜 이렇게 그저 살만하기도 한데도 그냥 욕심에 시달리고 옆에 사람 보면 짜증나고 시기가 자꾸 솟구치고 이게 인간이 스스로를 어떻게 이렇게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비밀과 원인을 성경은 밝혀줍니다. 스스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는 존재임을 알고 너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빗나갔던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라고 그렇게 성경은 그렇게 이미 창세기 초두부터 그것이 계획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오늘 열왕기상하는 그런 그 하나님 나라의 경륜 속에 자손 땅 통치 언약의 경륜 속에서 지금 열왕기상하가 개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늘 확인하는 대로 열왕기상하만 살핀다고 이것이 깨달아지질 않습니다. 열왕기상하는 이미 사무엘상하 그 다음 앞에 룻기라고 하는 통치 언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미 자손 땅 통치를 계획하시고 그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미 선언을 하신 겁니다. 그걸 내 능력으로 이루겠다. 내 능력으로 이룬다는 걸 너희들에게 절절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너희를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속에서 참 평강이 없다는 걸 확인하고 확인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금 북이스라엘 이탈 왕조가 9 왕조가 구테타가 일어나면서 뒤바뀝니다. 9개 왕조가 세워졌다가 또 뒤집어지고 세워졌다가 또 유혈혁명이 일어나서 그 나라에 늘 평강이 없습니다. 그걸 우리는 열왕기상하에서 계속 확인을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게 확인을 해가는가 하면 이것이 그렇게도 중요하고 심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이탈 왕조가 이렇게 부패하고 부패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나라의 참 안식을 잃어버린 것이라는 것을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남쪽 유다는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는데 여기 지금 북이스라엘이 9개 왕조가 지금 계속 구테타가 일어나면서 나라에 유혈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평안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미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담 타락 이후 형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여버립니다. 그 시기가 나가지고 이 죽음의 정상들, 이 타락의 정상들은 인류 전체를 지금 관통하는 허감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거죠. 북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여로보암이 이제 다윗 왕조를 떠나버린 겁니다. 다윗 왕조를 떠나서 스스로 나라를 건설한 거죠. 스스로 나라를 건설하면은 좋은 나라를 건설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좋은 나라를 아무도 건설할 수 없습니다. 여로보암이 어떤 나라를 만들어버리고 마느냐 하는 것을 이미 우리가 확인한 바입니다. 베델과 단에다가 제단을 섬깁니다. 왜냐하면 남쪽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내려갈까 해서 그걸 차단하려고 베델과 단에다가 제단을 만들어서 엉터리 제사 제도를 만든 거죠. 세상에 이런 부패와 가증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지어줘서 그 성전을 통해서 다윗 왕조가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놨는데 그걸 싹 무시하고 하나님을 정면에서 딱 거부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제사를 드리겠다. 두 번째, 레위인만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데 레위인 다 걷어치우고 우리는 마음대로 아무나 제사장을 세우겠다. 절기를 마음대로 날짜를 변경을 마음대로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정도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다 범했기 때문에 이건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정죄받아 마땅한 거죠.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이제 다윗 왕조를 떠나버렸고 제 멋대로 제사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 여호와를 말만 여호와 하나님이지 딱 거부를 합니다. 자, 이런 부패와 타락의 극치가 아합 왕조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 여호와를 거부하는 것과 동시에 인간은 무엇을 섬기는가 하면은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걸 경외합니다. 그러니까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는 말이 예수님 말씀이 그런 말씀인 거죠.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의
생존의 보장, 우리의 망대,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능력,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면 그분만 경외하게 되는데, 그분에 대해서 흐릿해지고 그분을 무시하기 시작하면 다른 하나님 대용품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거죠. 그게 재물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되는 거죠. 오늘 이 구약시대 북이스라엘은 바알이라고 하는 가짜 신이 하나 딱 들러붙어 있는 겁니다. 그 여호와의 자리에다가. 그래서 아합이 바알을 섬기게 되면서 이후에 계속 흑암의 세월이 지나가는 거죠. 그걸 하나님께 그냥 놔둘 수가 없죠. 그래서 멸망을 시키겠다 이런 뜻인데, 이때 이제 중요한 것이 선지자의 등장입니다. 선지자. 우리 지금 엘리야, 엘리사로 이어지는 지금 얼마나 많은 분량의 열왕기 상 후반기부터 지금 열왕기 하 거의 초반기 상당한 많은 양에 걸쳐서 엘리야, 엘리사를 등장시키고, 오늘 우리 본문이 엘리사 사역의 마지막 정점입니다. 마지막 사역인 거죠. 자, 우리가 지금 여러 주간의 엘리야, 엘리사 사역을 우리가 공부를 해왔지 않습니까? 이게 왜 중요한가 그러죠. 뭐 그냥 엘리야, 엘리사가 나타나서 심판을 선언하고 그랬던가 보다, 이렇게 만약 안다면은 우리한테 아무 양식이 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를 그렇게 길게 사역하면서 여러 표적을 보여주면서 교훈하고 표적을 보여주는 북왕조에 대한 교훈, 이게 전부 다 엘리야, 엘리사의 사역입니다. 이렇게 길게 나타납니다. 길게. 자,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정말 이런 엘리야, 엘리사는 어떤 복음을, 어떤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해 주시느냐는 거죠. 그 이유와 의미를 알고 오늘 이 본문을 읽어야 되지, 그냥 주일날 한번 와서 그냥 목사가 말씀 전가하니까 듣지, 이렇게 하면 그게 진짜 절절한 양식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근이 임했던 수넴 여인 그 집안에 이제 먹을 것이 넘치게 되는 그런 그 메시지로 엘리사의 마지막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라는 것은 흑암과 혼돈, 지금 북이스라엘 그렇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 아합이라고 하는 아합과 이세벨, 이 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는 잊어버린 정도가 아니고 아주 정면으로 거부를 해버린 겁니다. 자, 이게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런 흑암의 시대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낸다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자, 구약의 엘리야, 엘리사의 이 선지자의 그 활약상은 장차 누구를 가르쳐 주겠냐고요?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어떻게 읽는다고요? 우리 지금 신학원에서 구약 신학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정말 이제 성경을 그동안 우리가 큰 골격을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더 이제 치밀하고 또 확실하게 공부를 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구약의 흑암 같은 세월인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엘리야, 엘리사를 보냈다. 그래서 어쨌단 말이냐? 그래서 우리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엘리야를 보기로 했습니까? 엘리사를 보기로 했습니까? 기름병이 철철 넘치는 표적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났습니까? 오늘 이 수넴 여인에게 심각한 기근, 굶주림이 이제 온다. 그래서 피해라.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그 모든 토지를 다시 얻게 되고 소출을 얻게 되는 사건입니다. 이걸 왜 읽어야 됩니까? 이것이 왜 복음이냐고요? 이게 여러분과 저의 이 고단한 이 광야길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왜 읽어야 될 복음이 되느냐고요? 굿뉴스가 되느냐고요? 이걸 안 읽으면 우리는 죽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 있는 거죠. 영적으로. 죽는 상황이라는 것이 아담 타락 이후에 모든 인류에게 드리워진 죽음의 그림자입니다. 시기하죠. 탐욕 부리죠. 원망하지요. 불평불만하지요. 하나님을 정면에서 거부하지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식이 없어요. 이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실존이 아니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간절히 생명의 양식의 공급이 필요한 인생들입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진리의 말씀, 만나를 먹지 않으면 광야길을 지치며
걸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자, 오늘 엘리사가 하나님의 엘리사를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선지자라는 것은 위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데 선지자는 하나님의 전령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가감없이 전하는 전령으로서 하나님은 이렇게 아합 왕이 섬기는 바알 450 선지자가 와도 엘리야 선지자 하나를 못 당해낸다고.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능력자라고. 이런 걸 엘리야 혹은 엘리사가 지금 증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너희들이 경외해야 될 하나님이야. 기름병이 철철 넘치도록 넘치는 것은 하나님만이 너희들을 생존을 쥐고 있는,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게 그냥 기도할 때 무슨 우리가 그냥 줄줄줄줄 나오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여러분과 저의 절절한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지 않으면, 하루라도 우리에게 참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 상태인 거죠.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선지자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낸다는 건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 그의 은혜, 미래, 역사의 주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경륜하신다고 이제 통째로 진리를 보여주는 거죠. 엘리야 엘리사보다 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제가 만나게 될 때, 그 메시지를 우리가 듣게 될 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는 예수님의 그 정언을 듣게 될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의 것이라.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다 하는 건 내가 아무것도 의로움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 만나지 않으면 나는 가난하고 빈곤한 인생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을 만들어주시고 예수로 풍요하게 채워주시는 거죠.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그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는 죄악 때문에 애통해하고 자기의 죄 문제로 절절하게 우리가 애통하고 슬플 때가 많지만, 어제 어느 성도를 만나서 참 반갑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바로 반응이 나왔습니다. 만나서 반갑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다고. 세상에 왜 우리가 못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느냐고. 이렇게 우리는 가슴 아픈 절절한 역사의 현실을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애통의 심정을 주신 것은 그 애통을 통과하여 예레미야 애가서라는 게 그런 선지서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슬픔의 노래를 우리가 부르게 되지만 반드시 많이 슬퍼한 사람이라야 이제 참된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참 선지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오늘 이 엘리사 선지자의 이 정언들이 장차 오실 진정한 선지자,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하나님 나라 그 꿈을 진정으로 실현시켜주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언하는 메시지를 듣기로 하시죠.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기근이 뭡니까? 기근이. 왜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때 기근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죠? 뭐 기근이 왔겠지. 그렇습니까? 구약의 요셉 시대에도 기근을 주시고 룻기에도 기근을 주시고 오늘 이 본문에도 기근을 주시고. 기근이 뭡니까? 굶주림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굶어 죽는 상태예요. 구약의 그냥 기근은 육신이 굶어 죽는 거지만은 신약은 너희가 물이 없어서 양식이 없어서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너희가 죽을 단계가 온다. 이게 오늘 우리 한국교회 상황이에요. 예배당이 그렇게 의리의리하게 지어져 있고 성도들이 그렇게 모여 있어도 마실 물이 없어서,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고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기근을 주셔서 굶주림의 상태를 주십니다. 그대로 이 땅에 7년을
7년 동안 이 말이야. 7년 동안 기근이 임하니까 이건 다 죽는 거지 아예. 이렇게 하나님께서 수넴 여자에게 그 역사를 허락을 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죽이겠다. 하나님이 죽이시면 죽이고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리는 분이라는 걸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2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의 땅에 7년을 우고하다. 7년이 이게 작은 세월입니까? 얼마나 긴 기근의 세월을 피해서 7년을 살다가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되는 메시지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기이한 일을 만납니다. 4절 보십시다.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여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지금 마침 그때에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 뭐 이 때를, 이 하나님의 타이밍을 사람이 조정을 못 합니다. 자, 이때 이제 그 여인이, 수넴 여인이 7년 기근을 피했다가 이제 돌아오는 때인데, 자, 돌아와서 자기 토지를 다 잃어버린 겁니다. 7년이 지나버리기 때문에 완전히 알거지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타이밍을 하나님이 맞추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사람 사환 게하시 왕이 그 게하시하고 대화를 하는데,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왕이 이제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한테 도대체 엘리사가 지금 어떤 활동을 하는지한테 이야기를 보고해. 지금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5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 이 죽은 자를 살렸지 않습니까? 수넴 여인 그 아들을 엘리사가 주겠다고 해서 난 그거 원치 않습니다 하는데 그냥 주겠다 했지 않았어요? 근데 그 정말 그런 나이 많은 여자한테 아이가 생겨서 너무 기뻐했다가 아이가 죽어버렸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참 생명의 주관점을 가르쳐 주시려고 아이를 죽였다가 그 절망의 시간을 거쳐 이제 살게 한 거죠. 그래서 수넴 여인이 그걸 다 이제 경험을 했습니다. 그 소문이 얼마나 그 지경에 퍼졌겠어요, 그 나라에. 그러니까 왕이 그 소식을 듣고 게하시한테 보고를 해봐 해가지고 그걸 지금 듣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듣고, 자, 5절 보십시오.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뭐라고 그랬습니까? 때에. 이 카이로스. 이 하나님의 작정한 때가 참에, 이런 뜻입니다. 이 정확한 때에 이제 이 수넴 여인이 이제 왕에게 탄원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일이 진행될 때가 이렇게 진행되고, 이걸 이제 우리 성경에 하나님의 때가 참에 하는 게 이 카이로스입니다. 이 카이로스는 달력의 1월, 2월, 3월, 4월 이런 거는 크로노스, 그냥 이제 달력으로서의 연조, 역사 이런 뜻이고, 카이로스는 위로부터 하나님이 내리꽂히는 의미로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과 제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살아가지 않아요? 그게 크로노스입니다. 하루, 이틀, 3일, 4일 이렇게 그냥 일상을 살아가다가 어떤 결정적인 때가 오죠. 여기 오늘 이제 장가간 우리 찬양이 왔나요? 예. 예. 그 장가 가는 것도 뭐 또 지나고 나면 별 것도 아닌데, 어제는 아주 결정적인 날이에요. 그 본인한테는. 그러니까 뭐 매일매일 뭐 살아가고 뭐 연애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다 이제 결혼식이 오면은 아주 뭐 그 본인한테는 뭐 역사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이제 보여지는 거죠. 온 성도들이, 가족들이 와서 축하를 해주고 찬양을 하고 하니까, 아, 역사가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이제 착각을 할 때가 있는 거죠. 조금 지나면 이제 차가운 현실이 또 다가오죠. 자, 그런 어떤 역사의 어떤 결정적인 때가 찾아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리는 때예요. 그냥 역사는 계속 진행되는데 그 카이로스의 때가 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매달리시기 전에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 거예요. 모든 건 하나님이 다 주관하셔요. 그러나 이 십자가 매달리기 위하여 로마 제국이 필요하고 빌라도가 등장하고 우매한 군중들이 바라바를 잡고 죽여라 이렇게 나오면 그 역사가 착착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건 어떤 하나님의 의미의 역사, 이 수직적 역사, 이 카이로스의 때가 찰 때까지 역사는 계속 진행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도 그렇습니다.
왜 하필 왕이 게하시한테 엘리사의 일을 보고해봐 이렇게 하느냐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보고해봐 하면서 이제 그 게하시가 엘리사가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지금 살려내는 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는 그때에 정확하게 타이밍이 맞아가지고 지금 수넴 여인이 그 왕한테 딱 대화하러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타이밍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과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정확하게 그 타이밍을 맞추어 갑니다. 그 타이밍에 0.0001초만 딱 비껴져도 이런 역사는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어떤 일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 것입니다. 라고 그 주권 앞에, 주인된 권한 앞에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할 때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그러니까 얼마나 왕의 마음이 다 열린 상태입니다. 정확하게 그 보고를 듣고 와, 그 대단한 엘리사가 역사를 하네. 이러는 차에 딱 정확하게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 부탁이 그대로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카이로스를 우리가 못 맞춥니다. 하나님이 맞춘다는 거죠. 그래서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내가 말한 그 여인이다. 지금 그 말 아닙니까? 이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냐 이렇게 된 거죠.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하는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이 평범하게 보이는 사건 속에 놀랍고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들어있는 거죠. 자, 정리하자면 이 여인은 하나님께서 기근이 온다. 기근 오면 굶어 죽는다. 잠시 7년 동안 피해 있어라. 피해 갔습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7년이 차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왕에게 다시 돌아오니까 자기 토지고 뭐고 다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굶어 죽는 겁니다. 기근을 피해서 갔는데 굶어 죽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한테 이 탄원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탄원을 하러 들어가는 그 차이에 게하시하고 지금 왕하고 지금 대화 중에 바로 그 여인에 대한 대화를 지금 하고 있는 중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정확하게 딱 들어간 겁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십니까? 역사의 주관자가 트럼프입니까? 중국몽을 이루겠다고 지금 야심찬 시진핑이 이 아시아 역사의 주관자이십니까?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다 도구들, 하나님이 진정한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 중국 역사를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려면 이런저런 권력자를 등장시키고 중국의 이런저런 다른 역사를 이끌어 가시려면 저런 다른 스타일의 도구를 하나님께서 등장시켜서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에 참된 주관자인지 오늘 왕과 게하시의 대화의 정확한 타이밍에 들어가서 그 알거지가 되어버린 수넴 여인이 왕이 그 탄원을 듣고 이 땅에서 떠날 때까지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줘라.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러니까 이 타이밍이 맞지 않았으면 수넴 여인은 이 기근 중에 굶어 죽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그토록 기근을 주시고 양식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양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양식을 먹지 않으면 육신이 죽지 않습니까? 그것은 육신의 양식일 뿐 구약의 육신의 양식은 그림자요 장차 오실 하늘의 참 양식, 우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내가 산 떡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를 먹으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고 참 생명 가운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근이 아니라 굶어 죽는 게 아니라 풍요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양식.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뭡니까? 일용할 어떻게 해요? 양식을 주옵시고, 이게 주기도 가운데 너무도 핵심 기도 중에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꼭 들어주셔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나와서 참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보다 더 우월한 선지자가 오늘 같은 흑암을 물리치고 참 하늘 양식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내 소출을 다 가져가라 그랬지 않습니까? 왕이. 왕은 하나님의 도구요, 엘리사 선지자의 역사 주관의 도구일 뿐입니다. 이 이스라엘 왕은.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참 양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먹고 우리가 세임 얻는, 우리가 불갈비 아무리 뜯어도 우리 영혼이 고단함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런 참 양식, 이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게 하시는 엘리사의 섭리입니다. 7절부터 오늘 15절까지 말씀은 이제 엘리사가 이방 나라도 주관하신다 하는 걸 잘 보여줍니다. 이방 나라를 어떻게 주관하시느냐 하면, 지금 엘리사가 지금 활동하는 무대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남쪽 유다, 여기가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 여기가 큰 나라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람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지금 엘리사 이 시대에는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 간의 전쟁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아람이 워낙 큰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큰 나라인데도 엘리사의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엘리사의 이 신령한 역사 지배의 능력을 아람이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당해내지를 못하지 않아요? 침실에서 아람 군대가 이렇게 작전 계획을 하는 걸 누가 다 알아버렸다 그랬습니까? 엘리사가 다 알아버렸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이방 왕 벤하닷을 하나님께서 이제 제거하고 그 대신 왕이라는 하사엘을 세워서 이제 북이스라엘을 징계하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도구로 아람 왕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눈동자는 언제나 여기에 있는 거죠. 이방 여기에 여러 모압 암몬도 있고 아람도 있고, 저기 위에 이제 나중에 아수르라고 하는 이제 엄청난 이제 대제국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런 아람보다 더 큰 아수르, 이런 나라들이 북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를 징계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를 동원하시면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를 깨닫게 하고 교훈하시고 그들을 하여금 돌이키게 만들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가를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죠. 자, 보십시다. 7절.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 아람 왕 벤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입니다.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하사엘은 그 왕의 신하인데 보십시오. 하사엘이 이제 나중에 왕이 됩니다.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어라. 자, 이게 이방 왕이란 말이죠. 이방 왕인데도 엘리사의 이 표적적인 능력이 워낙 북이스라엘뿐만 아니고 아람 왕까지도 전부 지금 다 편만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도 엘리사의 권능 앞에서는 절절 매는 거죠.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줍니다. 9절.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벤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엄청난 예물을 낙타 40마리에다 실었으니까 어마어마한 예물을 보냈겠죠. 자, 그런 걸 보내가 뇌물로 보낸 거죠. 그래서 내 병 좀 낫게 해, 이런 말이죠. 예. 지금 무당한테 점치러 가듯이 말이죠. 내한테 우환이 찾아오면 점쟁이한테 가서 복채 내고 날 좀 살려줘, 이런 거죠.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나 엘리사는 그런 뇌물 받고 그런 복채 받고 하늘의 뜻을 증거해 주는 사람이 아닌 거죠. 10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예언이 떨어져 버립니다. 반드시 이 병에서는 나. 그런데 반드시 낫고 나서 반드시 죽어. 이런 말이죠. 자, 그래서 13절 한번 가봅시다.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벤하닷이라고 하는 이 아람 왕을 병들어 갖고 찾아오니까 병에서는 낫는다. 그러나 너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진짜 벤하닷이 죽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죽습니까? 하사엘의 손에 의해서 죽습니다. 자, 그러니까 열왕 이방 나라의 그 권력이라는 게 하나님 앞에서는 물거품 같은 거라는 거죠. 실제로 어떤 이 세상의 세력도 하나님이 어떤 다른 변수를 하나만 집어넣어 버리면은 그렇게 성성장구하는 권력자가 자기 척근에 의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권력자들이 그렇게 척근을 두려워한다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니까. 권력이라는 것은 나눌 수가 없는 거니까. 어떤 한 사람이 가지면 한 사람이 못 가지는 거니까. 세상 물질도 마찬가지고 말. 이건 저급한 가치 아니에요. 예. 우리 진리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행복은 여러분들이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우리 모두가 다 좋은 거죠. 풍성한 거죠. 권력이나 물질은 누가 많이 가지면 딴 사람이 못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력자는 옆에 사람이 두려운 거죠. 저놈이 나를 죽이지 않을까 이런 거죠. 그래서 평안이 없는 겁니다. 권력이 그렇게 단맛이 많고 좋은 줄 알아도 불안하고 평안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벤하닷이 아람을 지배하는 절대 권력자인데 하나님이 너 죽어. 그렇게 해버렸습니다. 실제로 죽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여러분이 하셔야죠. 누구에 의해서 죽는다고요? 척근인 하사엘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런 본문을 읽어 나가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예언한 그대로 역사가 그대로 착착 진행이 된다고. 따지고 보면 누구도 두려워할 존재가 없다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이 경외할 만한 두려운 존재지 어떤 존재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어질 것이라고. 그래서 평안하게 될 것이라고. 이런 복음의 메시지가 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 지배의 절대적인 능력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자, 북이스라엘은 아람이 언제나 두려운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아람이 언제나 두려운 대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지금 엘리사를 통해 보여주는 거죠. 15절로 가봅시다.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으매. 자, 이불을 물에 적셨으니까 어떻습니까? 이불을 물에 안 적시봐가 잘 모르겠는데 말이죠. 이불을 물에다 푹 적시면은 엄청 무겁겠지요. 그래갖고 사람 코에다가 쭉 덮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숨 못 쉬가 죽었겠죠. 참 성경 정말 리얼하네요. 예. 자기가 데리고 다니던 이 종이 신하가 이불을 물에다 적셔가지고 자는 사이 맞습니까? 예. 물에 적셔 왕의 얼굴에 덮으면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렇게 북이스라엘도 아람도 계속 죽이고 죽는 권력을 탐하는 그 역사를 계속 이어갈 뿐입니다. 그 불안하고 두려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는 여전히 어리석음을 똑같이 범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에게 붙어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때로는 세상이 두렵기도 하고 이런저런 어려움 속에서 불안하기도 하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만 나면은 아람 왕 벤하닷을 하나님께서 하사엘이라는 척근을 통해서 언제나 제거시킬 수 있는 북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우리 지난 시간에 사마리아 통째를 먹어버리겠다고 아람이 쳐들어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북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아람 큰 나라도 하나님의 변수 하나만 딱 들어가 버리면은 즉각적으로 역사가 바뀌어버리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 아버지가 되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게 되지 않았어요. 세상에 아버지가 뒤에 든든하게 버티고 있으면은 뭐 두려울 게 없다는 거죠, 아들은. 그렇잖아요. 예. 아버지가 뭐 은행 지점장은 좀 그러네요. 은행 장쯤 되면 턱 있으면은 돈 걱정 하겠습니까? 돈 걱정 많으시죠?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하는 대로, 예, 이런저런. 아버지가 뭐 더 한국 은행장이 떡대가 있으면 뭐 걱정할 게 있겠냐고요. 걱정이 너무 많으신 모양인지 어떤지. 이게 우리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 많으십니다. 진짜 참 역사의 주관자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언한 대로 하사엘이 정확하게 베나닷을 죽이고 이제 등장하여 북이스라엘의 징계의 도구로 등장을 합니다. 조금만 더 보고 이제 정리하시죠. 16절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새로운 이제 단이 바뀌는데 북왕조에 대한 교훈을 넘어서 이제 북왕조의 이제 패망 과정으로 가는데 남왕조는 남왕조대로 북왕조는 북왕조대로 얼마나 부패의 길을 가는지 모릅니다.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16절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이 왕이 되니라. 요람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남쪽 유다가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딸을 자기 아내로 이제 모시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정략 결혼이라는 겁니다. 이 고대 시대에 많이 있었던 건데 정략 결혼을 해서 서로 결혼을 통해서 딸을 데리고 왔으니까 서로 이제 이게 무슨 관계라 그럽니까? 사돈 관계. 무식해가 사돈 관계가 빨리 생각이 안 나네. 사돈 관계에 대해서 전쟁을 이제 안 하겠다 이 말이죠. 이게 전부 불신앙입니다. 구약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면은 되는 건데 하나님이 자꾸 생각이 안 나니 자꾸 이렇게 방법을 쓰는 겁니다. 방법을 써가지고 이제 사돈을 맺은 거죠. 이게 이제 남쪽 유다로 하여금 말할 수 없는 부패의 길로 갑니다. 이게. 그 아합의 딸이 아달랴라는 사람인데 꼭 이름을 기억해 놓으십시오. 이제 다음 주쯤 아마 나오는데 이 아달랴가 얼마나 극악한 통치를 하는지 모릅니다. 왜? 그 앱이 뭐 닮은 거죠. 뭐. 이래서 남쪽 유다도 북이스라엘이 원래 부패를 했고 남쪽 유다가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북이스라엘의 힘을 빌어가지고 정략 결혼을 해가지고 이 딸을 데리고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남쪽 유다도 뭐 계속 이제 부패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해요? 악을 행하였으나. 19절. 이 19절이 없으면 정말 열왕기 상하를 우리가 읽을 수가 없는 열왕기 상하의 핵심 요절입니다. 이게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열왕기 상하의 핵심 규절 중에 핵심 규절입니다. 자, 이것이 지금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대로 계속 범죄합니다. 우리 조금 더 읽어보면은 여호람 왕이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가 등장하는데 여호람이 이제 북쪽
아합의 딸을 데리고 왔지 않습니까? 그 딸을 데리고는 딸을 데려오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딸을 데리고 오면 북쪽에서 하는 그 잘못된 종교 제도를 그대로 끌고 들어오는 거죠. 솔로몬이 이방 여자들을 많이 데리고 온 것은 그거 자체도 범죄지만은 더 심각한 범죄는 뭐였습니까? 예. 우상을 끌고 들어오는 겁니다. 우상을. 그래서 솔로몬이 결국은 그렇게 하나님께 두들겨 맞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쪽 유다가 북이스라엘이 범죄하고 부패해 가는데,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결국 아수르에서 아주 망합니다. 아주 이제 망하게 됩니다. 남쪽 유다는 어떤가? 지금 그걸 지금 보니까 북왕조도 지금 부패하고 남왕조도 지금 부패한다. 지금 그 말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건 정말 뼈아프게 우리가 듣는 거죠.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부패하고 예수 믿는 우리도 때로는 어떻습니까? 때로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패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패하는 행위로 말미암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앞에 설 때 너 범죄한 거로 말하면은 나를 부인하고 나를 불신한 거로 말하면은 100번 우리가 지옥 가야 마땅한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그의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시고 우리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우리를 심판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당당히 천국을 갈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걸 지금 정언해 주는 겁니다. 열왕기상 우리 앞으로도 더 남은 시간 계속 확인해 가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19절에 나오는 이 복음의 메시지 말이죠.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지금 중요한 건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것을 그대로 다윗에게 다 이루어줬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또 언약까지 맺었습니다. 내가 네 아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겠는데 그 성전에다가 내 이름을 두고 영원히 이 나라가 망하지 않겠다고 이미 약속을 해버렸어요. 하나님 자기가 맹세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했기 때문에 남쪽 유다 그렇게 범죄하고 어리석고 해도 자기 이름을 걸고 한 맹세를 스스로가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게 여러분과 저의 구원의 근거가 되고 오늘 지난 일주일 동안도 헤매고 부패하고 때로는 어리석게 판단하고 때로는 정죄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았어도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당당히 앉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등불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유다를 멸하기를 절기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남쪽 유다를 이거 때리긴 하지만은 사울의 시대처럼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인생 막대기로 때리긴 때리겠다. 그래서 나중에 바벨론을 들어서 때리지 않습니까? 때리긴 때리지만은 그를 멸하기를 절개 안 한다. 세상 자식을 멸하는 부모가 있냐고요. 말 안 듣고 빗나고 하니까 자식을 불러서 매는 때려도 말이죠. 사랑이 매는 때려도 같이 때리면서 같이 어머니 아버지도 같이 울지 않습니까? 이 자식 놈아 말이죠. 네가 이렇게 빗나가면은 네가 어떻게 되겠느냐고 이렇게 아프게 때리긴 하지만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싸매 주시려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는 그와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이.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등불이 꺼져갈 듯 해도 이 등불이 꺼지지 않아요. 누가 오시기까지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등불로 참 빛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빛으로 오시기까지 이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능력 마침내 우리의 모든 부패하고 타락한 죄를 다 덮어버리시는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것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 복음이 아니고는 살 수 없는 우리 인생 되게 하시려고 우리 십자가를 꼭 붙들게 하시려고 부활의 주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야 우리가 이제는
참 선지자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보다 더 우월하신 진짜 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가 정언하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꿈이 이 땅에 이루어졌다고 어떤 존재도 이룰 수 없는 참 행복한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이 땅에 출현하시고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여러분과 저 안에 찾아오시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깨닫는 이 순간만은 우리는 시기도 원망도 불평도 어리석음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재우시고 예수가 우리의 왕이시라고 우리의 머리시라고 우리를 사랑하신 십자가에 정언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오늘도 생생한 복음으로 유다를 멸하기를 절개하지 않는다고 등불을 끝까지 우리에게 지켜주신다고 이 복음 안에 진정한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남쪽 유다가 북이스라엘과 조금도 진배 없이 범죄하고 부패했지만 하나님은 한번 약속한 대로 예수 안에서 다윗 왕국보다 더 우월하신 예수님이 통치하는 이 왕국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한 복음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진리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